우리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아직 안 붙었죠.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것은 이제 섬기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음번 시간에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10분의 1은 기본입니다. 여섯 번째, 재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경 공부입니다. 자, 오늘 1과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긴말 줄이기가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 문장을 짧게 몇 마디로 우리가 줄여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노래 제목 있죠.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를 세 글자로 줄이면 홍도 뚝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 죽을래? 뭐 이렇게도 이제 줄이고, 한자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울음 끝이게 한다고. 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을 최소한으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담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한 사람이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같이 빠져 죽기 전에 이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다 간결한 한 문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은 대답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그런데 꼭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기독교 색채가 있다고, 그 기독교에서만 꼭 그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예수 천당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답을. 자, 신약 성경 우리가 찾아보면 초대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던 신앙 고백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찾아봅니다. 제가 이 청지성역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 다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한 절씩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띄워줄 거라고만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와서 성경 공부할 때 직접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실수해서 엉뚱한 거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죠. 성경책을 제대로 내가 내 성경책 찾아보면서 확인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먼저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이렇게 긴 걸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죠? 14절부터 36절에 오순절 날 이제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래서 참이 기도하고 있을 때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참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밖으로 튀어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강림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선포된 설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기독교적인 설교가 처음으로 선포된 것이 바로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가 된 설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요엘서에 기록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분을,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분이 죽음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분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마지막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이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3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오순절 강림한 그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선포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캐리그마.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그 핵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거예요. 예수는 주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가서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서 보시면 로마서 10장 우리 4절 말씀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본 내용과 똑같죠. 캐리그마, 그 복음의 내용 핵심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가 살리신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is Lord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가서 보면요, 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내용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Jesus is Lord.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Jesus is Lord,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바로 그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계속 보면서 도대체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과 직접 연결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을 가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의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한 그 복음 선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까지 갔을 때 그동안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이 크리스천들이요 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전하고 있다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그래서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시리아의 안디옥, 거기에 이제 갔을 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참, 그래서 그를 이제 참 함께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혼자서 이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다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여기에 그 지중해가 있으면은요, 제가 죄송합니다. 손으로 막 지도를 그려서 지중해가 있으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소아시아로 들어가면서 그 길목에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 보니까 만남에 11장 26절 말씀 그거이죠. 만남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1년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 양육하면서 그 결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처음엔 별명이었어요.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그러한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래, 맞아.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별명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겼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 같아, 노예들 같아. 그리스도라 그러면 사족을 못 써. 요새 말로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생활하는 그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완전히 하루 종일 예수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예수에게 완전히 묶여서 사는구나, 예수에 미쳐서 사는구나.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그리스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 자, 이게 우리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뜻이 우리가 지금 요새 쓰고 있는 그 단어의 뜻과 지금 성경에서 처음 나왔을 때의 뜻과 차이가 너무, 간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이 다시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 사상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그 삶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를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이것이요, 참 이 사상이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좀 찾아가 보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그래요? 왜 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럽니까? 왜냐하면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도 지으시고 거기에 충만한 것, 모든 세계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제가 집을 지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주인이죠. 제가 지었으니까. 그림을 하나 그렸다, 누가 주인입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만든 사람이. 내가 무슨 차를 하나 만들었다, 누가 주인입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팔 수는 있겠지만은 만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이 태초의 모든 만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도 보면은요, 예레미야 27장 5절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또한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가 맡긴다, 그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느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당분간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풀어주신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할 주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가서 보면 신명기 10장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를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이유가 영어로 우리가 듀로노미라고 하는데요. 듀테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나마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준 율법,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뜻이. 그래서 그것을 왜 두 번째로 준 율법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참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40일 동안 정탐한 대로 하루에 1년씩 계산해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이제 칼을 잡고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가 다시 이제 이 40년 동안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10장, 이 신명기가 이제 말할 때는요, 지금 모세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었던 또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이제 앞에 놓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들은 직접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지금 이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10장에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말씀하면서 여기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모압 광야에 모여 있는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자, 구속이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 남의 종이 되었던 그 종을 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종되었던 사람을 사오는 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뭐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나는 내 생명의 은인이,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이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만약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셔서 구속을 하셨어요. 돈을 치르고 종을 이제 종되었던 거기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나를 그 애굽의 종살에 풀어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두 번째 이유라는 말이죠. 이사야 43장에서도요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사야 43장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7절까지 우리가 좀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구속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 또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지금 주전 700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 지금 멸망하고 있을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앞으로 남왕국 유다도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당할 일들,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그런 혹독한 그런 포로 생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구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 또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두어 두지 말라. 그래서 땅끝에서 다 오게 하겠다, 다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구속,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속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할 때요, 바로 그 주라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 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곧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곧 창조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이제 증언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14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다시 물어보면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 1장 우리가 1절부터 18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빌립보서 우리 2장을 가서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우리가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시작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그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참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Jesus is Lord 그 포뮬라예요. 그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것이 계속해서 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그 4장을 가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는데요, 그 보좌 주위로 네 생물이 여기에 둘러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네 생물은 여기에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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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요, 지금 그 보좌 주위에 그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자기의 그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가서 보면 4장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들어가면 5장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그것을 이제 떼서 그것을 이제 실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누구냐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절부터 보면은요, 5장에
거기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5장을 가서 9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지금 여기에 그 장면 5장에서는요 포커스가 뭐냐면 5장에서 나오는 그 예배의 포커스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9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것이 구속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찬양의 내용이, 예배의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된다. 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죠?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거기에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그 노래 나오잖아요. 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바로 그냥 뽑아가지고 나온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빠지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게 그 두 가지 이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참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그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그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요 로마 교회 밑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시저는 주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됐어요. 시저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신으로 자기가 올려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올려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저는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는데, 크리스천들만 아니에요. 시저가, 황제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화형당하고 이 컬러스엠 안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고, 그 모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시저는 주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요. 그런 고백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은 주시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인들이 처음에 그 교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바로 그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나는 그냥 소유물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나의 몸까지도, 지금 그러잖아요. 사도 지금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누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께서 가지고, 소유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우리가 또한 10절 말씀도 한번 가보죠. 우리가 그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은혜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8절 9절은 우리가 많이 외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왜? 선한 일을 위해서라니. 선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뜻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소유,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이제부터는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섬기는 종들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7장에 참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에 7절 말씀부터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야, 이 말씀 좀 생각해 보세요. 우선 우리가 7절, 8절 말씀 보면은요, 지금 종이 있어요.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일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밭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또 가서 또 양도 치었습니다. 양을 이제 꼴도 먹이고, 그래서 그런 양을,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런 이제 밖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지금 그 주인이 문 앞에서 기다려오면서 반겨줍니까? 그래서 야,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했지. 너 오늘 얼마나 고생했니?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서 내가 다 밥 차려놨어. 가서 빨리 밥 먹고 빨리 가서 일찍 쉬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생각에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종에게 하는 주인의 말을 보십시오. 아니, 야, 왜 이제 오는 거야? 빨리 내 저녁,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빨리 저녁 차려야지. 그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했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야, 빨리 밥해. 빨리 요리해.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거의 같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종도 엄청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주인부터 먹어야 돼요. 주인이 먼저 다 식사한 후에 그 다음에 너 가서 먹고 마셔라. 그게 종의 신분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누가 왜 이제 오는 거야? 빨리 와서 밥해.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화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기는 뭐 여태까지 뭐 했어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뺑뺑 놀면서. 그런데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이 주인과 종의 차이가 그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종에게? 아니에요. 종이 다 했다고,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인. 왜? 주인은 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당연히 자기 권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아니 뭐 내가 당신 종이야? 이러면 끝나요. 그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종은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종이니까. 내가 당신 종이 이렇게 넌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거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왜? 자기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가 다 주인의 소유예요. 내 권리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 나를 다시 핏값을 주고 사신 구속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내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나에게 없어요. 내 몸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사실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곧 청지기의 삶인데, 청지기의 원리를 우리들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생명 내가 만들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분이 있어요? 스스로 창조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주님이 주셨고,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도, 재능도, 능력도, 힘도, 시간, 물질, 가족들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다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찾아서 보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직분자들한테 우리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분을 받을 때 뭐 안수집사든지 권사님이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되실 때 많은 이것을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을 새겨가지고 기념표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냥 직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크리스천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 자기가 인정하는 모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에게 적용되는, 맡은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맡은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분간 쓰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뭘 해야 돼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소유권이 없는 종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잠시 동안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네? 관리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조영준 선교사님이 지난주 주말에 오셔가지고 뭐 자리 이동 얘기하셨는데, 그거 잘못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뭐 내가 뭐 다른 사람 거 갖다 써도 뭐 이거 그냥 하나님 건데 뭐 그냥 자리만 이동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관리하는 것도요, 관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기 성역 공부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요약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영역이 3Ts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time, 시간입니다. 두 번째가 treasures, 재물입니다. 세 번째가 talent, 재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면서 섬겨야 하는지,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우리 청지기 성경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공부하는 이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성경 공부할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는 주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짜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진행될 거 우리 성경 공부 나오실 필요 없어요.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우리의 그냥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같이 이 마지막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 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도 되기도 해요. 그것이 엇빠지면 다른 거 하나도 못 하잖아요. 먹고 마시 힘을 얻어야 또 살아가니까.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